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행지에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한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를 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누가는 1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출생을 비슷한 방식으로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3장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였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1장부터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예수와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세례 요한을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하는지 고민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앞서 있었고,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두 번 모두 했지만,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고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비로소 이 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천국,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요한이 예수보다 앞서 왔다고 하는 말은 시간상으로 앞선다는 뜻도 있지만 선구자 또는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그 말은 누구에게인가 배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과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를 맺고 배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봉한 헤로데스에게, 예수는 총독 빌라도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시작과 끝이 유사함에도 왜 예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 되었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순교자의 죽음이 된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기껏 세상 왕의 비리를 지적하다 죽었다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닮은 사람이고 엘리야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보다 앞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구약 말라기에 올 것이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상과 싸운 선지자였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이 그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들을 불사르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정점이 아방의 우상 숭배와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탐심을 지적하다가 죽는 일과 겹치는 그림입니다.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와야 했고 엘리야 뒤에 생명의 사역을 하는 엘리사가 와야 했듯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 먼저는 우상을 깨뜨리는 요한의 사역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닦아놓게 됩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발명한 사람이 디지털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보다 못하다거나 필요 없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브라운관 TV를 만든 사람은 디지털 TV의 선구자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는 일을 다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울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했습니다. 바울이 큰 일을 하고 아볼로는 적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도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지만 다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와의 차이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백성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면 예수는 성령의 침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침례는 모든 것을 끝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구약의 정결케 하는 율법은 실패했고 구약은 끝나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나야 하는 것을 알고 침례의식을 행했지만 그의 한계는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한계를 드러내고 끝냄으로써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푹 빠지게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고 예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했습니다. 1차적인 생명 안에서는 참으로 큰 사람이지만 거듭남으로 살게 되는 천국의 2차적 삶에서는 다 그보다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길을 갔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앞서서 주의 길을 닦은 자, 주의 길을 고르게 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세례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 모두 한 사람은 길을 닦았고 한 사람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같지 않다고 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앞서 누군가가 우리 길을 준비했고 앞선 사람들이 열어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는 길을 준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두 사람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요한은 우상 타파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끝내는 사역이었고 예수는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예수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 그럼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도 거기서 뭔가 끝나야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 끝나야
했다는 겁니까? 우선 구약의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뢰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99세에 다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기 위해서 믿음도 힘도 끝나고 모든 자랑이 끝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40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민족을 구원할 줄 알고 나섰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사명도 끝나야 했습니다. 힘이 있을 때의 믿음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고 힘이 있을 때 사명은 야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아브라함, 힘 있는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사방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사정을 보면 정치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에 취하여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 있는 부패한 제사장들, 앞뒤가 꽉 막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땅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온 땅이 어두웠던 것처럼 그가 온 세상은 처음부터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 그가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열린 하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처럼 그에게 열린 길은 위로부터 온 부르심 뿐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말한다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판단하시는 분 앞에 서 있다. 한 그 모습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마음 둘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는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침례 받으실 때 이미 그는 죽고 다시 사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의 출생과 삶과 죽음, 그의 전생애 속에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 새 생명의 그 시가 어디를 열어봐도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침례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끝나고 다시 산 사람으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